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 인사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로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결국 내 삶의 변화가 없이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날, 새해, 새로운 때를 맞이했을지라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또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위의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탓하기도 하고 핑곗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파도와 파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지고 탄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가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거룩한 은총만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벅찬 가슴을 안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감격스럽고 벅찬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힘겹고 어려운 삶의 모습, 이제는 모든 유대 문화의 그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며 그 땅을 평화의 도성으로 만드는 일에 힘썼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그 열심을 다하여 성벽과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들 안에 있었고 그 갈등이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뤄가는 일에 멈춰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들,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 땅에 이주되었던 이방인들, 이들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다시 회복하는 일에 여러 가지의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그 순간으로부터 20년 동안 멈춰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쯤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개정개역의 번역에 보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내가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져 있습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드러날 때까지, 예루살렘이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공의가 세워지며 예루살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유대 백성들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외롭고 쓸쓸한 자들이라, 황폐한 자들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님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헵시바라 불리고 너희는 풍성한 땅, 결혼하여 기쁨이 충만한 땅이라 불려지는 뷸라라 그렇게 부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 나의 인격과 성숙함, 나의 아름다운 미모와 나의 건강한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니, 조금 더 가까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나를 사랑했던 그 모습은 무엇일까? 나의 훌륭한 미모, 빼어난 아름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남자다운 박력, 그런 것일까? 처음에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은 아주 작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더욱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과 봉헌의 삶의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순종할 때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 요즘 젊은이들 말로 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불순종의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결단코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노동의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해선의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만나지 않아도 되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그들에게 찾아왔으며 오늘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서움과 공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그 불순종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도 전혀 문제없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것일까요? 로마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단순히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긋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나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의 기쁨이 넘치고 막혀지는 것이 없고 형통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잣대가 되어지고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장로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지요.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님,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 판단하고 잣대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살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비난하며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세상 앞에 비록 무능한 자일지라도, 내가 세상 앞에 비록 실패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을 품에 안으셔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심은 사람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오직 사랑하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다시 아버지 품에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의 주의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곁에 서서 아버지를 도와서 내가 이 열심을 다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것들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베푸심이 무슨 까닭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잣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지요. 그러나 첫째 아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잣대로 삼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에게는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지, 그 말씀을 통하여 잣대로 삼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여 그를 정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말씀으로 받아 내가 그 사랑의 은총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하며 비난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내어 율법의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고 넘어질지라도, 두 걸음 걷고 다시 고꾸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어 내게 소망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의 길을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세상의 어둠과 악과 싸우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아무런 세상에 공로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자비함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어진 것이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무려 140억 년 전에 큰 폭발이 있었고 그 후에 약 90억 년이 지난 후에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어지고 그 안에 약 30억 년이 지나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생물이 폭발적으로 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 동식물이 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류와 같은 이 모습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을 하는 호모 엘렉투스가 존재하게 되어져서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는 복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40억만 전 전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졌고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십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하늘을 여러분 보세요.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별들, 그 은하수의 한 일부분, 극히 작은 것이 태양계잖아요. 그 태양계 가운데서도 극히 작은 게 지구잖아요. 그 지구라고 하는 행성 속에 극히 점처럼 보여지는 나 하나가 하나님의 이 우주 역사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까?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감 갖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서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이제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저술가이며 강연자인 토니 캠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는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인은 과거의 뿌리를 받게 돼 있고, 둘째는 현재의 변화를 이루게 되고, 세 번째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케 하는 것이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 믿음 있게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있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시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둠과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죽음을 영원토록 막아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지어준 새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흑암의 백성이 아니라, 죽음의 백성이 아니라, 심판에 놓여지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세워져서 의로움을 온 땅에 드러낼 것이며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끝까지 그를 찾아가시고 함께 하셔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세우십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일을 마침내 이루시죠.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을 갖게 되어줍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그를 새롭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격려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결코 쉬지 않겠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 서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졸기도 주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국 데이코 우주개발사의 대표를 지냈던 정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1977년에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제 도미에서 20년 동안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 시작해서 대표가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2013년에는 제8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고 나사로부터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정재훈 장로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장로교회의 장로님인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진영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90%는 우리가 만드는 로켓 엔진 열 조정 장치가 장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아이디어를 새벽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폭발한 경우를 몇 번 봤죠. 1988년 챌린저, 또 2003년에도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 로켓이 올라가면서 엄청난 열을 내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장치가 없어서 중간에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장치를 이 정재훈 장로님이 그 팀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이제는 로켓이 아무리 뜨거운 열을 내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어져서 높은 우주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 4시 15분이면 눈이 떠지고 4시 30분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 말씀과 기도로부터 얻어질
셀 수 없는 응답이 제 인생에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밤, 매일 새벽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또 나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도록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무엇인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아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는 바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내 것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그것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나는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정재훈 장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리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자가 고쳐졌습니다. 이 귀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감격하고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이제는 믿음 없는 자요, 버림받은 자요, 외롭고 쓸쓸한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 땅에 밝게 드러나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벅찬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표준세번으로 보면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토오는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역의 수고와 중보의 기도를 끊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이사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결국 그 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사역의 수고와 중보, 그들을 의롭고 구원받는 자로 온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 내가 이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떠났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팔아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매 사건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실 때 그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그 사건을 돌이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끝내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극구 부인하며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능력이 너와 함께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지는 실수나 실패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함과 근심함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그곳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바라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지니라. 7번은 무엇인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일어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넣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아드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버림받은 것 같고 비록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나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에 놓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서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환경도 부러울 것 없는 에휴 그 정도면 에휴 저 정도면 나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는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버림받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 가장 그리워하는 님 헵시바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 쉬마마, 버려진 땅, 황폐해진 땅 쉬마마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나와 결혼한, 그래서 풍성함과 은혜가 충만한 뷸라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실패와 조롱과 비난과 절망과 열등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앱시바야, 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뷸라야, 나를 그렇게 새롭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내가 눈을 열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며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실패한 마음, 갈등과 고민과 번미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힘겹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쁩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넘쳐나게 돼서 이 향기가 넘쳐나는 삶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멘바라 성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된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나눠주기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쁨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모습으로 멈춰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자로,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확신하는 이들에게는 삶은 곧 축제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살아가는 삶이 축제라는 거예요. 안 믿으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운 곳에 가면 그곳에 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자리에 가면 누가? 생명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가면 누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찬송케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매일매일이 뭐예요? 매일매일이 축제잖아요. 매일매일이 고다. 매일매일이 근심이고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매일매일이 염려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관이요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이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새 이름을 주고 너는 앱시바라, 너는 뷸라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무엇이요? 찬양이. 그래서 내 입술에서 무엇이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그 기쁨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넘쳐나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세우셔서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다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어찌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시나이까?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선함과 의로움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이라 칭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 위에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